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 특정 지도자에게 자신들이 속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이끌었던 바울, 게바,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각각의 지도자로 여기며 교회 안에서 여러 파벌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는 순간 은혜는 깨지고 분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은 십자가 뒤에 감춰져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공로를 내세워 다투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시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것 같지만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멘토로 삼고 싶은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저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회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에도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난 후에 황급히 자리를 벗어나 귀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여쭤보니까 이러한 사역이 일어난 뒤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의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의 장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근거, 타당성을 열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의견 대립이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교인들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 책망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다투게 된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자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우위를 점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 훈련받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의 우위를 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의 신앙 안에서 우위를 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훈련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음을 밝히며 이것에 대해 자신은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제안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가지고 있는 사역의 핵심이 세례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역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게끔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또 뭐 90일 성경 통독도 하고 또 이후에도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이 이어질지 아마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이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방향성을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목적을 세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분쟁,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였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통곡하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씨름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메시지를 듣곤 합니다. 슬프게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분열하며 우리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도님들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혹시 지금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으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